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라오는 언덕이 있고 이 마당이 넓고 눈이 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매우 불편한 환경이 되었는데 저도 아침에 나가서 막 눈을 치우고 일부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아주 눈을 치우면서도 캐롤 성도 나오고 너무 마음이 좋아요. 저는 아직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환경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늘 기쁘고 즐겁고 눈 오는 날 같은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디나 하늘나라. 코로나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이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정말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고 강원선 권사님께서 93세 일기로 월요일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선 권사님과는 남다른 인생의 추억이 있습니다. 17년 전에 2004년 봄에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신다고 집으로 모시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장례식을 해야 되니까 뭐 김치도 담고 준비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모내기철이라서 모내기 끝나고 모시고 오려고 병원에 며칠 좀 더 계시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기적하던 은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너무 감사해서 명예권사로 세웠고 지난 17년은 보너스로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며칠 전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제가 병실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오후에 우리 김하자 권사님께서 지금 부부가 큰아들 내외가 이제 위독해서 병원으로 가는 중이니까 목사님 병원에 시간이 되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금년에 너무 바빴어요. 우리 총회, 노회, 선교회 계속 그리고 그런 와중인데 그래서 마침 제가 일산에 있어서 멀리 떠나지 않고 있어서 다른 것들을 좀 미루고 그리고 병실로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 부부가 비슷하게 우리보다 조금 먼저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상황이 위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가자마자 성경을 읽고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탁했던 것처럼 시편 4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임종 기도를 하고 끝나고 한 1, 2분 정도 되었을 때 마지막 숨을 멈추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이 편안한 모습이었고 또 우리 그 큰아드님이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을 기다렸나 봐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시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셨다는 거죠. 저는 이번 이 장례식을 하면서 이 코로나 지금 상황이잖아요. 병원에서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도 막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감사하게도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집안 식구들이 많아서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도망갈 데도 없이 다 모아놓고 거기서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도 다 이렇게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은혜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다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했는데 문제는 그 안에 모든 건물이고 폐허가 되어서 다 무너져 있어서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그곳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어림없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 이 성전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세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또 자원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름 없이 무명으로 성전을 섬기겠다. 다시 말하면 제단을 쌓는 일에, 제사 드리는 일일 때 우리가 헌신하겠다.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무명으로 이름 없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실패하면서부터, 예배에 실패하면서부터 그들에게 언약이 무너졌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이 무너지면서부터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긋난 길로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이 처절한 패배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포로로, 우리가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내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살 수 없다 생각을 해서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무너져 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 소중하게 느낀 사람들이 그게 같다. 자,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정신없이 한동안 살다가 난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았는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구나, 이거는 아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이걸 깨닫는 게 예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줍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제 관점을 바꾸는,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주일 찬양, 수요일 새벽기도, 심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 주일 예배만 이렇게 제한되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5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이것도 이제 못해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당분간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요즘 두렵게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뭐 이 코로나19가 와가지고 뭐 어린이집, 뭐 학교, 또 병원, 또 기타 직장에서 교회 갔다가 오면 직장에 못 오게 하니까,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분들은 내가 하나님하고 예배드리러 성전에 가고 싶은데 이 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분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마음이 간절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하고 헌신하고 또 예배하면서 이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더 강한 용사가 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일 예배 드림으로써 겨우 신앙을 유지하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방송에서 이러고 하니까 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이대로 주저앉을까 봐, 그러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문자도 보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막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이,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다시 붙듭니다. 뭐 그렇게 걱정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이것 때문에 기죽거나 뜰 필요 없어.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 막 갔을 때 20대 젊은 시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때는, 그때는 우리가 성경도 보지 못하고 찬송도 보지 못하고 산속에서 아니면 토굴에서 아니면 어디에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저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혼자서 찬송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서나 선교제 가서 뭐 성경 찬송 없어도 우리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런 훈련이 됐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건 뭐 별건 아니고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주의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 탁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너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도 모르게 염려했는데, 내가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 이 사람 믿음이 떨어져서 어떻게 될까 나는 걱정하고 있었는데, 뭘 걱정해. 오히려 있는 순간에 그들이 오히려 더 방송을 통해서 더 말씀 붙들고, 야 뭐 새벽기도 안 하고 수요일 안 하고 심야 안 한다고 기도 안 하겠느냐, 그들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어쩌면 더 단단해진 것,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올 거야. 아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이름 없이 숨기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걸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말씀 앞에서 보니 내 인생의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주의 말씀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 내가 여기에 빠질 수가 없지. 그리고는 차원에서 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주의 재단에서 섬기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설교자 아닙니까? 시간은 이렇게, 환경은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보니까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죠. 오늘 성서주일이죠. 또 이런 가운데 코로나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붙들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받는 은혜보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감동이 되고 내 안에 충만해져서 제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찬양하는 분, 반주하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
헌금위원 하시는 분, 방송실에 있는 분, 이분들은 뭐 생각을 겨를이 없이 코로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상관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또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맡은 자에게는 이런 또 축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말씀과 더불어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찬양은 우리의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불어주는데요, 제가 요새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그러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찬송가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는 찬송가가 한 장에 들어가니까 무슨 찬양을 선택해야 될지, 저도 이 찬양 불러보고 저 찬양 불러보고 열심히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랬지만, 요즘 주일마다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찬양을 불러보고 여러 찬양 가운데서 오늘 찬양을 선택을 했는데, 좀 제가 오늘 이 찬양도 더 했으면 좋겠다. 오늘 성서주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딱 나와서 했더라. 야,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역시 영이 통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찬양은 우리의 영을 통하게 하는 축복의 요소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김문현 장로님 오그룹 한밤 찬양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정말 이번 성탄절에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또 중요한 요소가 기도잖아요. 왜? 기도는 어두워졌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줍니다. 또 사실 기도라는 것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해서 하는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딱 이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딱 지금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방송에서 지금 뭐 딱 그냥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뭐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또 거기다가 눈이 펑펑 쏟아져 가지고 이 또 길은 또 교회 올라가는 언덕은 뭐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오는 것 그 자체가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이 이 기도, 여러분의 삶의 기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기도 그 자체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행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그 중에서도 영적인 교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사님들하고 이 영적 교제를 많이 해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김종호 선교사님이 우간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한테 또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굴루 남수단 난민촌에 있는 그곳에 갔는데 그거는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몰라. 그런 거 검사하는 것도 없고 마스크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13명 지도자들 모셔놓고 성경을 뭐 4일 동안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로 들어간다고 기도해달라고 온 거예요. 제가 보통 때 같으면 그 13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다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기 바란다 이런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아이 친구야, 지금은 사역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 딱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렇지만 그 편지를 제 글을 바라보는 그 친구는, 그 선교사는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또 제가 지난 주간에 영적 교제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느 분이 여러 가지 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상황이 있습니다. 꼭 코로나 때문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집 가까이에 있는 그 교회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성포교에 나갈 형편은 안 되는데 여기라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기도만 하면 제 얼굴이 떠올라. 우리 서목사님 얼굴이 떠올라서 그러지도 못하고, 내가 이제 곧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교회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오시겠다는데.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우간다 신학교에 $12,000 버스를
다른 기관에서 일단 갖다 놨다 그랬잖아요. 우리 돈도 안 줬는데. 근데 이분이 저에게 $1,000를 주겠다는 거예요. 1월 달이나 2월 달에. 1월 달이나 2월 달에 멀리인 줄 알았더니 먼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1,000불, 뭐 속에 1,000불 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000를 그걸 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서 영적 교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교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통해야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 주일마다 떡을 나누는 좋은 교제가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보통 정성, 보통 마음 가지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통 때는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꼭 제가 먼저 먹습니다. 왜 먹느냐? 먹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좋은 교제가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먹었어요. 막 눈 치우다 보니까 막 이렇게 땅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먹어보니까 너무 오늘도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 떡을 공개한 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좋은 교제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좋은 교제, 말씀, 기도, 찬양, 이런 좋은 교제 어울리는 이게 예배고, 또 우리 여러 이게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은혜가 많은 거예요. 바로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분들이 느낀 것은 뭐냐? 예배가 생명처럼 소중하고 여기서 생명을 공급받고 여기서 은혜를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인데, 그러면서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 아니라 스스로 그 무엇보다도 예배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나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역사를 일으키는 예배에 실패한다면 다른 모든 일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에 이런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의 찬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격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한동안 열심히 나왔던 조집사라고 한의사 아시죠?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희 예배 드릴 때에 맨 마지막에 찬양이 뭐였는지 애 엄마가 무척이나 궁금했어요.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서 힘든가 봐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주보에 있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요거 사진 탁 찍어서 요거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 찬양을 통한 이런 감격,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뭔가 하나님의 사인을 느끼고, 그래야 예배고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그리고 예배의 감격을,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를 통한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것은 무명용사들 중에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단야니 저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저는 이 느헤미야를 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정말 너무 소중한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인도하는 지도자였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지도자를 누가 지도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임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직분을 맡은 자일까요? 나이가 많은 자일까요?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가장이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 저 양반이 나보다 기도 많이 하지?
그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산다고 정신없이 그냥 기도하는데 저분이 더 기도를 더 많이 하시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존중하면 뒤탈이 없다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당신 생각이 뭐야, 그 뜻을 따르면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인도하는 지도자였다,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가 있어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람 느헤미야 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어른이요 지도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 좀 이런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난 요새 기도를 못 해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해 보세요. 집에서도 여보, 당신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요새 기도를 못 했으니까 당신 이야기가 뭔지 이야기해 보세요. 좀 그렇게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더 큰 소리 치고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우리 상식에는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너무 소중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른.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인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가장 가까이 묶어두었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공급원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묶어주셨잖아요. 세워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은 누구를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겠습니까? 사단은 또 저와 여러분의 의사소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적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인 통로,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게 오늘 중요한 영적 비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역사에 일으키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명하지 않지만,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에,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몰라줘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에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내가 그 시대에, 그 암울한 때에, 그 코로나19 시대에 내가 그래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었다, 살 길을 열어주었다, 나는 그렇게 기록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 사람 앞에서 그 무엇이 아니라 이름 없이 묵묵히 주님 앞에 섬기는 자들, 이걸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때, 위기 때에 일어서려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인도자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제가 무명용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해 추정원금, 성교원금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우리 행보사 송포교회는 정책당회를 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선교지는, 어려운 곳은 더 어렵다는 것에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캐만성교회도 벌써 내년부터 후원금을 줄이겠다는 교회가 몇 교회가 연락이 왔어요.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지금 선교원금 하는 거 이만큼 우리가 못합니다, 이게 줄여서 하겠다는 교회가 몇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더 하겠다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마다 재정적인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번에 정책 당회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사 오래 했던 김종조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씩 돕고 있던 교회가 끊어지고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조 선교사에게 내년부터 우리가 돕기로 했습니다. 또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우리가 또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년에 이때 남들이 다 줄여나갈 때 선교하는 두 곳을 더 보태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더 신경 써서 더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하리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 이름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예배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름 없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들을 보게 할 때는 우리의 이름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며 우리가 하는 일을 주의 책에 기록하며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예배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